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이러하니 그것은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할 것이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그는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정교한 기술자로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술을 놓는 자더라. 성소의 모든 작업에서 작업을 위해 쓰인 금 곧 헌물로 드린 모든 금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회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낸 은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더라. 20살이 넘어 계수되기 위해 간 자가 60만 3,550명이며 각 사람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배가 곧 반세겔씩 냈더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밑받침들과 휘장의 밑받침들을 부어 만들었는데 밑받침 하나에 1달란트씩 100달란트로 100개의 밑받침을 만들었으며 또 그가 1775세겔로 기둥의 갈고리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기둥머리들을 입히며 띠로 둘렀더라.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있죠. 헌물로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더라. 그가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문 밑받침들과 놋제단과 놋제단에 쓸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또 뜰 둘레의 밑받침들과 뜰문의 밑받침들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성막의 재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아무리 탁월한 일꾼이 있다고 해도 재료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 집사님이 아파트 공사하는 그 현장에 일찍 나갔는데 자재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날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떠오른 게 있는데 도화지도 없고 또 붓도 없고 물감도 없고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종종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피아노 연주의 도움으로 우리가 찬송할 때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음악의 도움으로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게 이제 피아노 소리가 좋고 또 그런 유익을 누린다고 해도 실제로 예배당에 피아노 한 대 없다.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좋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레엘이라는 사람이 좋은 일꾼으로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죠.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자, 이 사람이 기술자로서 능숙한 자로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서 같이 일할 동역자도 또 준비시키셨어요. 그 단지파의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 구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그는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정교한 기술자로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술을 놓는 자더라. 자, 이 아홀리압의 도움이 부살레엘에게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진전이 있고 또 더 정교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더 매끄럽게 모든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아홀리압을 성경 기록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기술자였는데 세 가지로 23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어떤 그 정교한 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나무 같은 거를 깎으면 그거를 이렇게 뭘 새겨 넣을 때
정말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능숙하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정교한 기술자다. 이게 두 번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부살레엘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건 대단한 복이죠. 근데 누가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죠.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수를 놓는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재료로는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를 놓는 자. 남자지만 이 뭔가를 짜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네 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성막의 도구가 그 어떤 그 시설이 있는데 휘장. 그죠? 휘장.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덮개 중에 맨 밑에 까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이렇게 내려놓은 그 현수막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그 처음 들어갈 때, 그 뜰로 들어갈 때 거기 가로막는 그 입구 이런 것도 역시 그 현수막을 이런 짜는 그 실로 정교하게 짜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도 어때요? 역시 그 에봇 이런 것도 잘 짜는 거였고요. 허리띠 같은 것도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실을 섞어서 짰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여자들이 이런 일에 참여했다면 우리 앞에서 여자들이 이런 일에 참여한 것을 봤잖아요. 코치가 돼가지고 이 아홀리압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정교한 기술자였다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살레엘이 있고 아홀리압 같은 그 기술자가 있고 그리고 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료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재료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너무 기뻤고 또 얼마 전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화가 나 있었는데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주님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다고 자원해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뭘 드렸느냐? 금과 은, 놋 이런 것들을 막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레위의 그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얼마나 이걸 드렸는지 어느 정도나 바쳤는지 이거를 체크하게 됐어요. 계산하게 됐던 거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막 곧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이러하니 그것은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뽑아봤어요. 도대체 이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금이 들어갔는지 또 얼마나 은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놋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 한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살펴볼 게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놋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자, 제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성막 지어야겠다. 텐트 어서 구하자. 또 뭐 금덩어리 모으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도 똑같이 이런 그 건물을 광야에서 있었던 그 텐트 있잖아요. 성막을 우리도 지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읽고 공부하는 거죠?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교회죠.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재료들을 통해서 그 성막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 이걸 보면서 교회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얼마나 이런 그 재료들이 쓰였나 이런 걸 사용됐나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뭔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 교회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금부터 보죠. 24절에서 25절에
금이 얼마나 이렇게 사용됐는지 소개되는데요.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성소의 모든 작업에서 작업을 위해 쓰인 금, 곧 헌물로 드린 모든 금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자, 이게 얼마나 진짜 우리에게 와닿도록 하려면 오늘날 우리의 그 사용하는 그 단위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달란트. 이런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뭐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런 단위였지, 우리가 지금 이런 달란트를 씁니까? 우리는 안 쓰잖아요. 세겔 이런 것도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몇 세겔 주세요, 고기 몇 세겔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식의 언어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정도 되겠구나 감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여기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에스라 성경 사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사전인데, 이 사전에 보면 1달란트는 45kg이다. 그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주석서에서는 1달란트는 또 한 30kg 정도 된다. 좀 다르죠.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34.27kg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아가페 성경 사전을 좀 봤어요. 제가 본 그 아가페 성경 사전에도 1달란트는 34.27kg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책들을 제가 이렇게 쭉 사전들을 찾아봤을 때 34.27kg을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금 29달란트는 얼마가 나오느냐? 993.83kg이에요. 993.83kg. 자, 그리고 여기서 1세겔은 얼마냐? 1세겔은 11.4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730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8.322kg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요, 29달란트 730세겔의 금은 대략 1002.152kg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약 1톤이 조금 넘어가는 금이 사용된 거예요. 1톤이에요, 1톤. 1톤. 자, 요것도 여러분이 1톤? 생전에 1톤을 만져보셨어요? 1톤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1톤의 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오늘날로 제가 조금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는데, 금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시세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 시세는 같은 동시대에도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두었다가 또 올라가면 또 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은 이렇게 수시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제 기준으로 좀 이렇게 해봤어요. 금 한도는 몇 g이죠? 3.75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 한돈이. 자, 그러면 이 1톤이 좀 넘는 이걸 몇 돈이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앉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26만 7,241돈. 그러니까 26만 7,441돈. 이렇게 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제 기준으로 한 돈에 27만 5천 원이에요.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27만 5천 원이 금 한 돈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29달란트 730세겔은 놀라지 마십시오. 734억 9,127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금이 얼마나 되느냐면,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735억 원 정도, 이렇게 대략 735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오늘날 시세로, 이게 이제 시대마다 달라지겠지만 오늘날 시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735억 원이 그 텐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가 보통 텐트하고 다른 거죠. 735억 원이 여러분 그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그만큼 쌓아놓고 계신 분, 이거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서 증언계 긍휼의 자리.
빵진여라는 상, 순금 등잔대, 그 다음에 그 순금으로 된, 이제 금으로 입힌, 그 순금으로 입힌 분향재단,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어떤 거는 씨띠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씌웠고요. 어떤 거는 그냥 금덩어리 자체를 가져다가 두드려서 그 자체가 금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금류의 자리 있잖아요. 그거 위에는 금으로 그렇게 두드려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그거하고 이제 순금 등잔대 있죠. 그건 금덩어리 갖다가 두드려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게 제일 비싼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면 둘레를 치는 그 널빤지 있죠. 이 널빤지도 다 금을 입혔어요. 이 널빤지를 쭉 금으로 입혀가지고 다 들어가면 벽이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 혹시 집에 벽지를 금으로 발라놓으신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성소는 들어가면 벽이 다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과 밖으로 다 금으로, 지성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싼, 값어치 있는 그런 텐트다, 그런 장막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 성막을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천막 뭐 이렇게 암압으로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뚜껑이라고 역할하는 거 덮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뭐 볼품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성막이 그렇게 비쌀까? 얼마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이제 집이란 말이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떨까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벽이 다 금이고요. 거기 놓인 게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 다 금으로 돼 있고요. 이런 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뭘 보여줄까요? 교회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교회는 정말로 가치 있는 모임입니다. 굉장히 비싼 모임이에요. 굉장히 고귀한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이 가치를 더해주는 게 뭡니까? 교회가 비싼 모임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이게 하찮은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모임이다, 이걸 결정해 주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달러 몇 장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느 은행에 있는 금고 몇 개가 거기에 쌓아놨던 돈 몇 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서 이 교회가 사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한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엄청 값어치가 나가는 모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속한 교회가 굉장히 비싼 교회구나. 굉장히 하나님의 눈에 귀한 교회구나. 이게 정말 굉장한 값이 들어간 교회구나.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 교회를 이거 그냥 얻은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보다 고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러분도 찬송할 때 보혈 그러죠. 그만큼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이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피로, 능력의 피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창조주의 피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사져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귀한 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놓고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이 하나님의 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건진받았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에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드리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헌신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 상인이 좋은 진주, 매우 값진 진주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진주를 얻고 싶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걸 얻으려면 다 갖다 팔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다 팔아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주에 해당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상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주님의 교회, 이게 진주처럼 매우 귀중한 것이라는 걸 알았고 이 교회가 탄생되는 거, 이 교회가 그분께 속하는 거, 이 교회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버렸잖아요. 그죠? 이 천사들의 존귀한 그런 그 대우,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로서 그분을 대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때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자기의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서 그분이 결국 얻으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교회만큼 세상에 귀한 모임이 없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는 가정도 소중해요. 우리에게는 국가도 소중해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해요. 애국심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님 편에서는요,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이 피부 색깔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는요, 말하자면 그 어떤 경제적 형편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지역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도록 도전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교회가 매우 값진 모임이다. 주님이 사신 굉장히 소중한 모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예배당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은 교회가 이용하는 공간인 거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자,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싸구려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어치 떨어지는 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며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자, 이거 우리 자신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자신도 제가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값어치 떨어지는 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싼 값을 치렀으면 비싸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빛나도록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비싼 존재가 된 거예요. 교회도 비싼 모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도록 우리가
정말 그 값을 지불하신 분, 그 값에 맞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비싼 값을 치르고 샀는데 고장 나버려요, 금방.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비싼 값을 할 때 이거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저거보다 이거보다 더 값을 주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아니, 옆집에 이거 산 사람은 더 오래 쓰고 있는데 내 거는 금방 망가진 거예요. 비싼 값을 치렀는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재료가 뭡니까? 두 번째 재료는 은이죠. 은. 이거는 이제 그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은은 얼마나 사용됐는지 25절 읽어보죠. 25절 읽겠습니다. 회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낸 은은 성수의 세겔에 따라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성소의 은은요, 어떻게 드려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0살이 넘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대속받았다. 그러니까 죽어야 했지만 살아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으로 속죄 돈을 드려야 됐어요. 그 속죄 돈. 그 속죄 돈이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 속죄 돈을 얼마를 드리느냐? 자, 이 속죄 돈은 부자라고 더 내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죄 돈은 이렇게 써 있죠. 26절에 성소의 세겔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살이 넘어 계수되기 위해 간 자가 60만 3,550명이며 각 사람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배가 곧 반세겔씩 냈더라. 아까 제가 1세겔이 11.4g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세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g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부자라고 더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이렇게 똑같이 낸 것으로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의지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반세겔은 5.7g이죠. 당시 계수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지금 26절에 써 있어요. 그럼 이 합계를 계산해 보면 5.7g을 60만 여기 3,550명이 드렸다 그러면 3,440kg 정도가 돼요. 그럼 아까 1달란트가 이제 그 34.27kg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달란트면 3,427kg이 되겠죠. 100달란트보다 조금 더 넘어가네요. 거기다가 1775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약 10kg의 은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3.45톤 정도의 은으로 이 성막의 재료들을 만들었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재료들을 삼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로 뭘 만들었느냐? 그러면 성막의 그 밑받침들을 100달란트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1775세겔로 위에 이 고리라든지 이런 거, 연결시키는 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덮는 거, 그런 역할로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받침이 몇 개가 소용이 됐는가? 여러분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밑받침들과 휘장의 밑받침들을 부어 만들었는데 밑받침 하나에 1달란트씩 100달란트로 100개의 밑받침을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금 제가 울타리 그 뜰을 구분하는 울타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소하고 지성소 건물 있잖아요. 안에 있는 건물.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북쪽에 널빤지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북쪽 면에 널빤지가 20개가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20개면 북쪽에 20개면 밑받침이 한 널빤지에 2개씩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북쪽에는 그 밑받침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4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삐뚤하게 지면 안 되잖아요. 남쪽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쪽도 널빤지가 20개예요. 그럼 밑받침이 모두 몇 개입니까? 40개죠. 그러면 4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쪽에 여기 보면 널빤지가 6개가 들어가요. 밑받침은 몇 개가 들어갈까요? 6개니까 12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모서리에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서리에 2개면 여기에는 또 밑받침이 2개씩 가니까 4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모두 다 도합하면 자 보세요. 위에 40개. 그러니까 북쪽에 40개, 남쪽에 40개. 서쪽에 이게 12개, 그 다음에 옆에 코너에 해서 4개. 그럼 모두 몇 개예요? 96개예요. 근데 1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휘장을 걸어두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4개예요. 이 기둥 밑받침을 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딱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달란트로 밑받침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27절에 봤고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나머지 1775세겔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1775세겔로 기둥의 갈고리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기둥머리들을 입히며 띠로 둘렀더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은을 어떻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남자가 속죄 돈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가져온 것들을 뭐 이렇게 모아서 결국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속죄 돈은 대속물과 같은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대속물. 자, 그들이 원래 죽어야 됐지만 결국은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 속죄 돈은 그들의 목숨값과 같은 걸 말하자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 대속물을 통해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0장 거기 보면 여러분 12절에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대속물이 속죄돈이란 말이에요. 5.7g씩 반세겔씩 은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대속물이었어요. 자, 그들은 이 대속물을 뭘로 대속물을 삼았냐면 반세겔을 대속물로 삼았던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죄 돈을 대속물로 삼았다면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대속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죠. 왜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렇게 대속물로 바친 게 성막의 밑받침이 된 거예요. 그 위에서 이 성막이 세워진 거죠. 자,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뭐냐? 이렇게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물로 삼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교회에 있다고 해도 진짜 그 교회 지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그분의 공로로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부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드려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교회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왔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건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됐다는 표시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뭐냐? 이렇게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교회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놋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는 놋이 사용되는데요.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헌물로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더라. 그래서 70달란트를 또 계산해 보면 약 2.4톤이 돼요. 그리고 2,400세겔은 27g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 합치면 2,427g 정도의 놋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놋은 어디에 쓰여졌냐면 놋제단, 제단의 그물, 물두멍, 깨끗하게 하는데 이게 쓰여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 있죠. 그러니까 울타리의 밑받침이 또 이 놋이 돼요. 바깥과 안을 구분짓는 그것에.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인들이 드린 그 놋거울이 재료가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두멍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금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도 있어요. 에베소 5장에 가보면. 그죠? 금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은은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놋은 또 뭘 보여주냐면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놋제단은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시팀나무로 만들어서 놋을 여기 이제 말하자면 덮는 거예요. 근데 이 놋이 일반적인 불에 견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 시팀나무로만 하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렸다. 그러면 한 번 쓰고 그만이죠. 나무까지 탈 텐데. 그렇잖아요. 놋제단까지 타버릴 텐데. 근데 그 놋제단을 어떻게 해요? 놋으로, 그 시팀나무로 만든 제단을 놋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놋으로 덮어버리면 이 불에도 그 제단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를 위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내려지는 심판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놋제단이 그거 아닙니까? 죄를 졌지만 거기서 희생물이 태워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는 거죠. 물두멍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럽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읽어보셨죠? 놋은 심판을 의미해요. 거기서 놋제단에서 희생물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희생물을 드린 사람은 같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물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살아서 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멸망하지 않게 된다. 심판당하지 않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 여러분 그 놋뱀을 모세가 만들어 올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예수님이, 심판당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당한다고 믿으면 그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는 거죠. 뭐 징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죄인을 넣는 지옥에 넣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놋이 사용되면서, 성막의 놋이 사용되면서 오늘날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심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게 교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죄 사함부터 받아야 돼요. 죄들의 용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종교 놀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막의 재료로 금과 은, 놋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진 매우 귀중한 모임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모임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놋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당하신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게 된 사람들의 모임, 즐겁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협력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심판을 피한 즐거움 속에 섬기는 이 교회를 잘 세우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은 기술자로서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재료를 갖다 댔어요. 그리고 이다말은 어느 재료가 얼만큼 쓰여지는지를 관리하면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던 거예요? 협력해서 이 일을 했던 거죠. 자, 일하는 부분은 틀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막 증언계를 만들겠다고 다듬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자기 일에 충직하게 해서, 그럼 내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협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림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못한다고 했죠. 그럼 재료는 어떻게 생깁니까? 드림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이 금, 은, 놋, 이 사람들이 어디서 확보했을까요? 어디서부터 가져왔을까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이 거길 빠져나올 때 옆집에서 뺏어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거였죠. 그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취한 것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다니면서 배운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집이 세워지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질, 재능, 힘, 뭘 여러분이 드리려고 합니까? 시간.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드린 걸로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된 성도들이 자라가고, 내가 이렇게 드린 걸로 어떤 성도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어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드린 걸로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역자를 세웠는데 그 사역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럼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전에 교회에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할 때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귀한 모임이군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힘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대속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이루는데, 또 심판을 피하게 된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값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데, 아버지 그 값어치에 맞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